주일 일부 메시지 본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살짝 불신앙을 좀 해가지고 우리 김민찬 집사님 이번 주에 대표 기도인데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김진희 집사님한테 기도문을 좀 부탁하시라고. 그랬더니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김민찬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저도 잘 적는다고. 제가 기도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와,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교회 영접시켜드리고 세례드리고 또 이렇게 바로 우린 세례 받으면 바로 서리집사거든요. 서리집사 드리고 이제 근 한 2년 정도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는 장로님이 기도하는 줄 알고 저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아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함부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바로 이 주일, 오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교회 출석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일날 나도 출석하라 이게 아니고 거룩하게 지켜라.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번부터 마지막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다섯 번째 5번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가장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또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래요. 부모님을 즐겁게 만들어 주래요. 제가 조금 전에 찬송가를 쭉 하는데요. 찬송가 579장 또 찬송가 199장이 보니까 어머니가 읽어주신 그 책 어머니가 나와요. 아빠는 안 나와. 아빠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빠들이 없어요. 아빠들은 너무 바빠. 직장 생활한다고 너무 바빠요. 이제 우리 남자 동지들이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 그 찬송가 이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빠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아빠들이 성경책 읽어주고 우리 아빠들이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을 공경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기뻐하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가슴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기도 하고 또 뭐니 해도 돈, 현찰이 좋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또 정성껏 써가지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을 보니까 가수 이미자 효 콘서트 그걸 막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해외여행 또 여러 가지 선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 중요한 게요. 평상시에 전화 통화하는 거. 평상시에 전화하는 거. 저희 어머니도 보면요.
한 번씩 쭉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손자들 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우리 뭐 외손자나 이런 손자들 그 소리가 듣고 싶으니까 한번 울려보라는 거예요. 애가 말을 못하니까 울려보래. 우는 그 소리도 듣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 부모에게 안부도 좀 전하고 전화 좀 하세요. 부모님들이 다른 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그 자녀들은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요 모든 게 잘 풀려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리라. 무병장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병, 병이 없이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가 잘 풀린다. 또 오래 살고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이상으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잘 섬겨드리고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감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시고 또 고백도 하시고 표현도 좀 하시고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하나님의 비상사역. 비상사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비상사역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비상사역을 왜 하느냐?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아주 긴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공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그 급한 일이 딱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사역이에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중요한 사업을 내가 해야 된다. 중요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하실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대학부 중에 대학부라 한 명 있지만 충청도에 있는 우리 대학생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 번씩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은주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저는 답장을 주고 카톡을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또 성구를 제가 보내주거든요. 여러 가지 다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 또 미래 그 취업에 대한 이런 압박 있잖아요. 중압감. 나름대로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사역. 나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 우리 은주가 있는 저 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사. 또 그러면 제가 이 성구를 제가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저한테 날라오기도 하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긴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다.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사역. 제가 이번 주간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 몸에 뼈가 있죠. 뼈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뼈가 많이 틀어져 있대요. 그리고 내일 뼈 맞춰주는, 교정해주는 분이 저희 집에 사택에 제가 오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등치는 게 큰데 문제가 많아요. 뼈 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건 서론이고요. 이분 불러다가 이분에게 제가 복음 전하려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직사를 한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자살을 시도하고 살 맛이 없어요. 그런 이제 분이신데 하기주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내일 제가 만날 거거든요. 이분에게 제가 복음 제시해야 돼요. 이분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급한 일, 중요한 일,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비상사역, 하나님의 비상사역 하셔야 돼요. 또 제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창녕 공고에 들어갑니다. 제가 2명의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정영기라고 하는 아이하고 박호현이라고 하는 2 아이를 만날 겁니다. 이 2 아이가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싶대요. 살인 충동. 그리고 죽고 싶대요. 자살 충동. 사람을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만났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욱해가지고 목사님을 때릴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가슴 속에 분노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내일 또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렘넌트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해야 됩니다. 떨려요. 그 많은 전도자들 앞에서 또 어른 목사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특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사역.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문제가 찾아왔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요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최고의 위기가 왔죠. 거기에다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어야 돼요.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버렸어요. 이러한 최고의 인생의 위기, 고비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에 1분 1초가 아쉬운 시간에, 그 급한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오기도 전에 이미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죽어버렸으면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18만 5천 명 그 송장을 치우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오기 전에 끝내버렸어. 거기에다가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 왕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군인들이 다 죽으니까 주랭랑을 쳐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그 신전 앞에 간 겁니다. 신전 앞에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느냐? 자기 아들이야. 이 아들이 미쳐버렸어요.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 아버지를 쳐 죽여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하셔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비상사역 하셔요. 히스기야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사형 집행을 해야 돼요. 곧 있으면 목이 달아나요. 곧 있으면 죽어요.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셨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비상사역을 하셨느냐. 교회에서요 주여 믿습니다,
베드로를 풀어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요?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두드려. 그래, 문 열어보니까 누가 서 있냐? 베드로가 서 있네요.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요, 죽어야 할 사람이 나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급하게 역사하셔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인데 와 있다니까. 베드로가 지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비상사역.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몸이 아프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공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한 일이 생긴 거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생각나요. 뭔가 내가요, 정말 내 감정이 막 터져버리고 막 분노할 딱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렀는데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9편 97절 그 떠오른 말씀을 가지고, 그 성구를 가지고 읊조린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자꾸 되새김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시편 119편 165절 분명히 문제는 생겼는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희한하죠? 그런 고비가 찾아왔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와보니까 마음이 평안해. 이상하게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졌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이때에 큰 평안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사라져버려요. 저도 한 번씩 욱할 때가 있거든요. 막 욱해가지고요 쫙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때 희한하죠?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갖고 자꾸 제가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읊조립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옛날 같으면 막 터져버려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싸움이 붙어야 되는데 싸움이 안 붙어. 제가 어제 그랬어요. 부곡 온천 현대탕에 갔는데요, 스님하고 그 털보 스님이 있습니다. 털보 스님하고 그 주인장하고요, 막 주인장이 막 돈 세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딱 들어왔어요. 그 털보 스님하고 맞담배를 피더라고요. 같이 담배를 피워요. 스님하고 담배를 피면서 하는 대화를 제가 들은 거예요. 자기도 스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대요. 매일 밤마다 불면증으로 시달린대요. 이때 스님이 하는 말이, 그거 내가 고칠 수 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돈만 줘라. 그 자리에서 바로 거래를 해요. 그동안 그 사장님이 그 돈 다 열어가지고 돈 막 세가지고 봉투, 흰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막 써요. 써가지고 바로 스님한테, 스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고, 그 목욕탕에 옷 갈아입는데 거기 둘이서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저는 싫어하고 막 욱해갖고 막 제가 한마디 할까 말까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싶었더니 스님하고 둘이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열받은데, 그 불면증 치료하고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치료한다고 제가 기도해 준다고요 돈을 다 뜯어가네. 또 열받았죠 제가요. 여러분, 스님 못 고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야 치료돼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데 돈 쓰지 마세요. 뭐 굿한다고 300만 원 쓰고 굿한다고 500만 원 쓰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교회 오면 여러분 공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열받았는데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말씀을 제가 읊조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비상사역, 자,
히스기야, 초대교회 성도들, 다윗,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비상사역 하실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짜 믿고 문제 생기면,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자, 본론 1번입니다. 중직자의 모델 빌레몬. 오늘 빌레몬이에요.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안수를 받은 우리 장로님, 안수를 받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를 받은 우리 집사님들. 같은 집사가 아니고요. 우리 안수받은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진영호 집사님, 나성준 집사님, 최창일 집사님, 또 우리 정상재 집사님 네 분이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순부 장로님, 권사님 같은 경우는 황여희 권사님, 도난숙 권사님, 김하석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또 홍순혜 권사님, 총 10분이에요. 이 중직자, 그 중직자의 모델 누구냐? 빌레몬. 이 빌레몬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고 2000년 전에 중직자로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얼마나 이 사람이 확실한지 몰라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골로새에서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오늘 보세요.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 그 너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죠. 이 빌레몬의 집 자체가 교회였어요. 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지교회로 내놓았죠.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 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중직자이면서. 자, 이 빌레몬이 누구냐? 첫 번째로 목회자인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는 자.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 바울이 감옥에, 오늘 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중직자에게. 그게 누구냐? 바로 빌레몬이요.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자. 그렇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친필로 편지를 쓸 만큼, 그것도 감옥 안에서 이 빌레몬에게 친필로 편지를 쓸 만큼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그렇죠? 두 번째, 이 빌레몬은, 중직자 빌레몬은 목회자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은 그 집이요 굉장히 부유한 겁니다.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전도자, 이 목회자를 위해 200% 섬겼어요.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후원하고. 목회자가 뭔가 장애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면 그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 하는 데에 걸림돌이 생기면 그걸 제거해준 동역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걸림돌 제거해주고,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참 감사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은 친구였어요. 목회자와 친구가 된 겁니다. 이 목회자가, 이 바울이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빌레몬에게 할 만큼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요, 여러분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해도 될 만큼, 목사님 저한테요 확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세요. 이 목회자는요 말할 데가 없어. 여러분은 말할 데가 있잖아요. 목사는 말할 데가 없어. 어디 가서. 이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부탁도 하고 쉽게 요청도 하고.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친구 역할이 됐어요.
목사님 편하게 저한테 부탁하세요. 목사님 편하게 저한테 요청도 해주세요.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빌레몬의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머슴이 도둑질을 해가지고요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도둑 이름이 누구냐?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겁니다. 하필이면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한 방을 쓴 거예요. 이 목회자 바울과.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머슴, 이 하인, 이 오네시모가 개종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앞으로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오네시모 이 도둑놈이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 이 편지를 썼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친구 빌레몬아, 중직자 빌레몬아, 내가 당신에게 정말 요청할 것이다. 부탁할 것이다. 당신 집에서 저 도둑질했던 저 도둑놈 머슴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인간이 바뀌었다. 이 인간이 진짜로 목사가 될 만큼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내가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에게로 다시 보낸다. 이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것을 보내면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 옛날에는 이 오네시모가 아무 쓸모가 없는 머슴이었지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유익한 자가 됐다. 진짜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돼버렸다. 옛날엔 너희 집에서 일을 하던 머슴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목사가 됐다. 그 목사를 좀 받아줘라.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목사로 세워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요? 자기 집의 머슴이 교회 목사가 돼버렸어. 빌레몬은 그 밑에 있는 장로가 됐어. 그 장로가 그 목회자 자기 머슴이었던 오네시모를 섬긴다? 여러분 가능할까 그게요?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힘들잖아요. 자기 밑에 있었던 이 머슴 이 하인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감독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 파송이 온 거예요. 옛날에 내 밑에서 일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볼품도 없었는데 옛날에 저거 쓸모도 없었는데 그랬던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함께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라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안아줘야 돼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탈북을 했는데 하필 우리 교회에 왔어. 그 김정은도 받아줘야 돼요. 여하튼 받아주면 하여간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밥은 많이 해야 돼. 우리 교회는요 누가 와도 다 받아줘야 돼. 이 동네에 창녀가 와도 술집 아가씨가 와도 받아줘야 돼요. 이 동네에 스님들 무당들 와도 우리는 받아줘야 돼. 우리 교회에 누가 와도 다 받아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직자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자기 머슴을 자기 위의 상전으로 모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빌레몬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중직자인 제2의 빌레몬에 도전하라.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는 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담임 목회자의 동역자, 친구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빌레몬처럼 목회자의 보호자, 목회자의 동역자, 목회자의 식주인,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목사님이 생각나고 저도 여러분이 생각나야 됩니다. 좋은 곳에 놀러 가도 목사님 모시고 와야 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래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 내가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깝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은, 목사님 나는 중직자 아닌데요? 여러분은 예비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은 곧 권사님 돼야 되고요. 여러분 곧 안수 집사님 돼야 되고, 곧 있으면 여러분 장로님들 될 거예요. 오늘 우리 김민찬 집사님 기도 들어보니까 벌써 장로감이야 벌써.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은요, 목회자와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세 가지가 불통되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소통돼야 돼요. 첫 번째 1번, 목회자와 가슴이 통해야 돼요. 목회자의 가슴이 여러분 가슴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중심이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가슴이 통해야 돼요. 이 담임 목회자와 여러분이 가슴이 통해야 돼요.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목회자의 가슴입니다. 이 가슴이 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교회구나.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여기에다가 플러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 수용도 해 주시고 섬겨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가슴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섬겨준다. 우리는 복음만 강조한다.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가슴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목회자와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지역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우리 전 성도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는 거.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 우리 전 성도가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는 거.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확립되어지고 각인될 수 있도록 개인화. 우리 전 성도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지금 3오늘 전시회를 지금 저 뒤에 하고 있습니다. 3오늘 하는 말씀 제자. 우리 전 성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50군데의 50지교회 700명의 제자.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당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부교역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오셔야 돼요. 부교역자.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서가 우리 중고등부하고요, 대학 청년부입니다. 대학 청년부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진짜로 제대로 담당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정말 들어오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우리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진짜 청년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자가 와야 돼. 여러분 같이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장학 사업, 우리 장학 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가요, 세 번째로 통해야 될 거,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고 있는 지금 5인 1조, 그 안에 지금 3오늘 포럼과 1:1 개인 양육과 우리 전도 캠프 이거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앞으로 정말 전도할 거거든요. 전도 캠프 할 겁니다. 순회하면서 2개의 읍과 12개의 면 순회하면서 우리 전도 캠프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 이제 개척한 교회들 70% 80%가 지금 미자립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전도 캠프 해주는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김해에서도 했었고, 그 전에 우리가 청도에서 했었고, 밀양도 했었고, 지금은 대구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우리가 돕는 우리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 우리 이런 선교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함께요, 저랑 함께 해외 선교지도 같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진짜 우리 교회는 전도 캠프 해야 돼요.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같이 전도하는 교회.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딱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진짜 양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질문해 보시고 고민도 좀 해보세요. 어떤 고민이냐?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까?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되지? 고민해 보세요. 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중직자가 되었고, 또 앞으로 예비 중직자인데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되지?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1번 대구노예 전도 캠프, 예비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한빛교회, 또 김정원 목사님 그 교회. 여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자를 만났어요. 진짜 제자. 그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이죠. 지금 응답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여러분 열기가 전에 다 와버려요. 저는 지금 한여름입니다, 지금. 온몸에 지금 땀이 다 배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전도 해야 돼요. 성전 이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헌금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벽돌, 기도의 벽돌을 쌓아나가야 돼요. 느헤미야 3장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 꼭 읽어보세요. 거기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렘넌트 신학교 특강이 이번 주간에 제가 하거든요. 수요일날 합니다. 5월 14일 수요일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반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상사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 학교에서 주제를 딱 정해줬어요. 개척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1강은 유목사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요.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이거든요. 수천 명 앞에서 메시지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 워낙 버벅거려가지고 제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필요해요. 네 번째 기도 제목, 제2의 빌레몬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빌레몬과 같은 이런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도전하시고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우리 교회의 중직자를 위해서, 특히 이번 주간에는 중직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순부 장로님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황여희 권사님, 도난숙 권사님, 김하숙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홍순혜 권사님 두고 집중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진용호 집사님, 나성준 집사님, 우리 최창일 집사님, 정상기 집사님, 그 가정과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영업 현장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빌레몬과 같은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 특별 기도입니다. 우리 중직자를 두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비상사역,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라고요.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까? 기도하세요. 오늘 오후 메시지가 참 더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이어가지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팀이 되어서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우리 권순부 장로님, 황여희 권사님, 도난숙 권사님, 김하석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홍순혜 권사님, 진용호 집사님, 나성준 집사님, 최창일 집사님, 정상재 집사님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는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목회자와 팀이 되어서 지역을 섬기고 세계복음화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혁자 성도님, 정미순 성도님 귀한 교회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풀려야 인생이 풀리고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경제도 만날 수 있고 건강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정말 오늘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음화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중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길들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